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저처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하영 장로님 덕분에 시니어분들은 그 답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본문은 제가 기억하기로 김대혁 교수님께서도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바가 있고, 오늘 또 새벽 시간 관계상 각자 묵상의 영역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그 대화를 살펴보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고도의 심리전 또는 치밀한 치열한 신경전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율법 교사는 일종의 법률가로서 소위 전문가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법정적 용어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교사는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게다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일종의 유도신문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도 상대방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응수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사역훈련이 무엇인가, 또 사역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역은 쉽게 말해 말 그대로 시킨 일,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역훈련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셨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 중에 그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말씀 사역일 것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워서 가르치는 사역. 이를 위해 훈련 첫 번째 시간에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해 우리 사역훈련생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생이 아니어도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귀납법이라는 것은 크게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말하는데요. 말씀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리를 삶에 적용합니다. 그 말씀의 사역이라는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역 훈련생분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특별히 사역 훈련생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훈련의 길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계신 분들께 요긴한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입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법조인답게 예수님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불순한 질문인 이유를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하다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상 상대의 결점, 불안정성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앞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사단에게 응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시험하지 말라 해서 번역된 시험하다가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응수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4장 그쪽 보시면 밑에 주가 달려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명기 말씀 인용하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응수하셨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 말고도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싸움을 걸어왔던 그 사단에게 이 말씀으로 반격하신 바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율법교사가 그 율법에 반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확인한 대로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사탄 이후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장면, 첫 사람이 됩니다. 사실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불순했고 너무나도 불순했고 그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도 알았습니다. 다만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율법교사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기에 율법교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율법교사의 불순한 질문,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율법교사 정도면 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그토록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가르쳐왔던 성경, 그 율법, 그것이 증언하는 이가 지금 이미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가고 계셨고 지금 그 눈앞에 계신데도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앞에 합당한 겸손한 질문이 아닌 음흉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학자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때로 그것을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우리 각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즉 아무리 말씀을 부지런히 관찰하고 해석하고 연구해도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반응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자신이 가진 말씀 지식으로 누군가를 교묘하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단적인 언행을 하는 위선적인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자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또 말씀 앞에 깨어나고 깨어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사실 이 훈련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편,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 앞에 눈뜬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앞에,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앞에 나는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냥 하루 3장 4장 5장 읽었다는 그것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 나 자신의 어둡고 사악함을 깨달아 깨뜨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에 푹 잠겨진 말씀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해내는 사역훈련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한 훈련 두 번째입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한 훈련 두 번째는 말씀대로 자신을 내드리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대로 자신을 내드리는 훈련,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훈련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를 친절하게 깨뜨려 주십니다. 사단의 교묘한 시험도 능히 이기신 예수님께서 교묘한 질문으로 공격해오는 율법교사 정도야 얼마나 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묘하게도요,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핵심 단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율법교사에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것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 또는 묵상, 큐티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관찰에 해당합니다. 기록된 것을 주의 깊게 읽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읽다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역하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어떻게 읽어내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 관찰이었다면, 두 번째 지금 읽는 것은 해석입니다. 기록된 것의 의미를 네가 어떻게 읽어내느냐,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 율법교사는 보란듯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가 늘 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벽한 모범 답안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해 주십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 성경 연구 세 번째 단계가 보이십니까? 이를 행하라, 적용하라,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율법 교사를 향한 고도의 처방 내지는 훈육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지금 율법 교사 너에게 필요한 것이 관찰과 해석을 넘어 적용 단계,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됐을 텐데요, 뭔가 아쉬웠는지 아니면 앞선 예수님의 말씀이 의문의 일패처럼 느껴졌는지 두 번째 불순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로 번역된 단어가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실 신학 용어 칭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원어대로 옮기면 의롭다 하다, 실제로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율법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은 앞서 자신이 했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저는 잘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잘 대답한 대로 행하라 하셨는데요, 저는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율법교사 묻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자 함정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에 자신이 그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착각도 제대로 깨뜨려 주십니다. 이를 위해 이제 등장하는 것, 비장의 카드처럼 예수님 꺼내신 것이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시간 관계상 깊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세 사람의 대조적인 장면만 집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제사장을 비유 속에서 설정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를 보고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채 내버려진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 똑같습니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다 동일한 것은 그를 본 것인데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34절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러 이어서 붙여놨습니다. 대조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 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반응이 갈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 것,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 원어 자체의 구체적인 뜻이요, 반대편으로 지나가다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피해간 것입니다. 제사장인데요, 레위인인데요, 굳이 이 두 사람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이유는 율법 교사 한 번 더 깨뜨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최소한의 양심도 거스르는, 믿음도 양심도 작동되지 않는 제사장 레위인,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하신 의도는 율법 교사의 착각을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그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극진히 그 사람을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끝내시고 묵직한 돌직구 같은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36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랬고요, 정말 쉽게 쉬운 질문하셨습니다. 초등학생도 답할 질문입니다. 보기 세 개를 다 주셨습니다.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보신 대로 율법교사는 대답을 꼬아서 합니다. 사마리아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격조 있게 꼬아서 답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맥락상 그리고 당시 역사상 유대인은 상종조차 하기를 꺼려했던, 그래서 그 지역을 우회했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 자신을 향한 우월적 인식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마리아인보다도 자기가 못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돌직구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교사의 두 번의 불순한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 반문하시고 대답을 주시는데요, 동일합니다. 참 묘합니다. 이를 행하라. 앞서 그러셨고요, 또 재차 질문으로 도전해오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또 똑같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율법교사에게 필요하고도 절실한 훈련은 관찰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적용, 그 행함의 훈련이었습니다. 자신을 말씀대로 내드리며 사는 훈련이 율법교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묘한 사실이 있는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어제 본문에 나왔던 70인의 한 명인 것처럼 파송하십니다. 가라. 그 강도 만난 자가 지금도 있을 수 있으니 그에게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처럼 피해 지나가지 말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너가 말한 그 사마리아인처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 모두가 문법적인 형태로 보면 실제로는 명사여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부사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즉 이웃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가까이 가주어야 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이웃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네이버의 어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 네이버 앞에 붙은 네이가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대로 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거는 소극적 정의고요, 적극적인 정의대로 하면 말씀대로 자신을 내드리는 훈련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 가야 할 사람, 내가 가까이 가주어야 할 사람. 여러분 혹시 거리를 두고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하고 싶은데 손절은 못하겠고 그냥 점잖게 적절히 거리두고 있다면 우리는 비유 속의 제사장 레위인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70인 보내시듯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보내십니다. 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적용하라. 행하라. 그런데 율법 교사의 대답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를 잘 보면 비유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사역자,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여관 주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요, 값을 지불하고 또 나중에 돌아올 타니 그동안 든 비용, 여관 주인이 치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겠다 약속하고 떠납니다. 이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면 그 주막의 주인은, 그 여관의 주인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잠시 돌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여관 사업, 숙박 사업을 하는 사업가겠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맡고 케어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 됩니다. 사업과 사역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각자의 묵상의 시간이 끝나면 삶으로 파송되는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역이요, 사역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보라고 하시는 사람이 보인다면 우리 오늘 하루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좋은 이웃으로 가까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님께서 반문으로 율법교사를 깨뜨려 주시고 거듭거듭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 다시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나 자신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깨뜨리고자 하는 무기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굳은 심령을 깨뜨리는 자기 부인의 훈련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눈과 막혀진 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과제 가운데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참된 말씀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끄럽지만 오늘 전한 모든 메시지는 1차적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가 사역 가운데 때로 실패와 어려움 겪으면 생각이 이어지다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건 역시 아마도 우리 더사랑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가장 깊게 한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으로 저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또 나 자신을 말씀대로 사는 일에
드리는 훈련 철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 각자가 말씀 사역자로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철저히 깨뜨려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참된 향기가 우리 자신을 깨뜨림으로 올려지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깨달아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결국 누군가에게 말로든 삶으로든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눈은 뜨지만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귀는 늘 열려있지만 내 마음대로 닫고 필터링하고 그리고 결국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책상 앞에서 성경을 펴면 말씀이 보이지만 성경을 닫으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 악순환을 주님 이제는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인가 조금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대어서 그것이 다른 이에게 교만하게 보이거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하는 그렇게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며 누구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님, 말씀과 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 자신은 속을 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러한 저를 무지몽매한 저를 그렇게 깨닫지 못한 채로 완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깨뜨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주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말한 대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성도에게 가르친 대로 하라. 너도 순원에게 권면한 대로 너도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적용과 행함에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시고 지도하고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일 우리 다락방 가운데서 잘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락방 가운데서 이제 다락방 교제를 가지고 말씀의 의미들을 서로가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눌 텐데요. 그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로 모두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바를 서로가 겸손하게 또 은혜롭게 나누는,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분장과 순환 구분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앞에 깨우침을 받고 또 배우고 또 삶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까지 힘쓰는 그런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흩어져서 보내는 6일도 그렇게 서로가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함께 알아가는 다락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 사무엘서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이미 사무엘 하에 예언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사람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직장 순장반 먼저 개강했고요. 오늘 여순장반 개강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 이렇게 중보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저를 포함하여서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깨뜨리고 말씀대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리더로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세워 주시옵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부터 그렇게 살기로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개강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삶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까이 가야 할 이웃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다락방 가운데 새롭게 개편된 다락방 가운데 낯설음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염려가 더 앞설 수도 있겠지만 주님, 그 무엇보다 함께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그 의미를 나누고 또 깨달음을 나누고 우리 이렇게 살아보겠나로와 결단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나눔의 그 거리들이 가져가져서 삶 가운데 각자가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함께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서로만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냥 친교회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힘입어 성령과 동행하며 힘써여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다락방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할 그 왕권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주님, 다락방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나 그 왕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친히 왕이 되시는 그 교회,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이 나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대하며 나 혼자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되도록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순복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성경 읽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순장반 개강합니다. 주님, 정말로 부끄럽지만 또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세우신 리더들이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며 말씀대로 살기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리더가 되어 우리 순원들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뒷모습 가운데 자기 부인과 또 주를 따라가는 그 결단과 순종의 모습들이 역력히 나타나는 그런 귀한 리더로 주님 세우시고 오늘 있을 모든 시간과 또 교제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은혜와 또 도전과 또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덩어리들을 덜어내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받지 못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인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칼로 메스로 도려낼 수 없는 마음의 상함과 응어리와 우울함과 아픔과 쓰라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도 내어놓지 못한 채 기진하고 있는 주의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면, 누군가 가까이 가야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과 그 파송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두운 그늘에서 건져주고 이끌어주는 귀한 생명의 역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